감사합니다. 엘리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엘리야 첫 번째 시간에서는 우리가 이제 엘리야가 딱 등장을 했고요. 등장을 해서 가뭄을 선포했고, 그 가뭄을 선포한 이후에 어찌 보면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직접 능력으로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했던 그 과부 역시 그 가정 역시 구원받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생명이 끊어졌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구원받는 모습까지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엘리야는 그렇게 이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는, 소위 얘기해서 저번 주까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듣보잡 엘리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하방에게 선포는 했지만 그 이후에 어찌 보면 아하방의 시선 가운데 없는, 그리고 아하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계속해서 또 노력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명령하시냐면, 너가 이제 너를 죽이려고 하는 아하방을 직접 만나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그 아하방 앞으로 네가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뭄이 얼마나 지났다 그랬죠? 가뭄이 3년 6개월.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지났는데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아하방을 엘리야가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많은 날이 지나가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년 동안 가뭄이 있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사우디의 사막지대에서 캠프가 거기 있었거든요. 사막지대 한가운데 캠프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시에서 도시까지 제가 하는 일이 이제 전선을 매설하는 일인데, 전봇대 세우고 하는 일이었었는데, 이쪽 도시에서 캠프가 있으면 저희가 일하러 이 끝에까지 가야 되잖아요.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가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쪽 도시에 있으면 시작을 할 때 또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을 해야 되니까 캠프를 한가운데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캠프를 지은다고 짓는 데가 어디냐면 사막 한가운데인 거예요. 거기서 이제 기거를 했어요. 기거를 했는데 사막에 있으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이렇게 봐도 모래고요. 이렇게 봐도 모래고요. 이렇게 봐도 모래고, 이렇게 봐도 모래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나가서 오락을 즐길 수 있는 게 한 20km 나가면 주유소가 있거든요. 20km 나가면 주유소가 있는데 그 주유소에 가면 거기에 매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주유소하고 매점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야만 소위 말해서 씹을 거리라도 사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20km면 여기서 어디냐면 한 수원? 그 정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사러 거기까지 가는 거죠. 가뭄이 3년 정도 되면 그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어떻게도.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저번에 엘리야가 시냇물이 말라서 결국에는 그 과부의 집으로 가게 되잖아요. 시냇물, 냇가에 있는 물이 다 마를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기금이 심한 상태, 그 상태에서 엘리야는 아하방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2절 말씀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제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누구나 봐도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이면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모든 것이 멈춰진 상태. 이 상태가 기근이 심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방으로 데려갈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이 이름이 누구예요? 선지자 오바댜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는 성경을 쓴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 선지자하고는 이름이 같은데 그 선지자는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인인 오바댜가 나타납니다. 오바댜가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한 일이 되게 중요해요. 이 사람이 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 가뭄의 시기에 그는 왕궁에 있으면서 자신의 능력 안에서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대단히 신앙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소위 얘기해서 동굴에다가 100명을 숨겨놓고 잘 먹이진 못했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고 그들이 아하방의 손에 죽지 않도록 잘 숨겨줬던 그런 사람 오바댜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잘 숨겨준 거예요. 그나마.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다 죽이려 하는 모습을 이 오바댜가 알고 있으니까 이 환난 날에 선지자를 몰래 숨겨주고 먹을 것을 줬던 사람. 자, 이 사람이 왕궁에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합의 뜻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합의 뜻. 지금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면 어떻게 해요? 죽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이 풀리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가고 진짜로 가뭄이 이루어졌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감히 나에게 왕인 나에게 이런 말을 선포해서 이런 말이 일어나게 만들어?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뒤에 소위 백그라운드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마법사, 저 요술쟁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날 거야 라고 여기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 아합을 만나서 오바댜는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를 아합에게 데려가는 그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14절하고 16절 보니까 만났어요. 오바댜하고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오바댜는 알고 있어요. 엘리야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당장에 쫓아와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 알고 있어요. 죽인다는 거 뻔히 아니까 내가 어떻게 아합 왕한테 가서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이 여기 있다고 말하는 그 순간 아합은 쫓아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히려 당당하게 얘기하죠. 너 상관없이 하나님 명령이니까 나는 오늘 아합 왕 앞에 내 모습을 보이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오바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신의 생각은 절대 말해주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합 왕에 가서 그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래 가자, 엘리야 만나러 가자 하고 쫓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사건이 빵 하고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갈멜산 사건입니다. 갈멜산 사건이 터지죠. 이 사건은 갈멜산 사건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불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시험받은 사건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험받은 사건이에요. 이게 우리 십계명도 알지만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요? 시험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엘리야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일이 오늘 갈멜산 사건이에요. 이게 좀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갈림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인지하시고 일단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도전을 하죠. 아하방에게 도전한 거예요. 사실은 아하방, 너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이 있지 않냐? 바알 선지자 있지 않냐?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 만약에 이 제단에 각자 예배를 드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다면, 바알 선지자 니네들이 해서 불이 내려오면 바알이 진짜 최고의 신인 거고, 내가 예배해서 나의 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최고의 신인 것이다. 그거를 걸고 이야기를 하자. 단 진짜 최고의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나타나면 거기에 맞춰서 반대쪽 신은 멸하는 걸로 하자. 이게 이제 딜이에요. 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게 있긴 하겠죠. 엘리야의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아하방의 마음을 꺾고자 했던 거예요. 이세벨의 마음을 꺾고자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전합니다. 23절과 24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완전히 딜을 한 거예요. 확실하게 딜을 완전히 한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먼저 할래?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 먼저 해라. 난 나중에 할래.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우르르 몰려가지고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조롱하죠. 야, 너희 하나님, 너희 그 바알 신은 너희 부르짖음에 응답할지 모르는가 보다. 응? 조롱합니다. 혹시 외출했나 알아봐라. 혹시 잠을 자나 알아봐라. 조롱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실패하자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니까 쭉 읽어서 넘어갈게요. 36절부터 39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엘리야는 알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 놀라운 응답으로 말미암아 그 바알, 즉 거짓된 신들이 무너지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날 그 순간에 한국교회 내에서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났었거든요.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들로 인해서 우상들이 무너져가는 모습들을 어린 시절에 많이 보았고요,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지만,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지만,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당신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멸하신 사역 중에,
이게 멸하시는 사역이에요. 멸하시는 사역 중에 당신이 당신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입증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입증하신 거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없었어도 저는 하나님께서 입증을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른 사람이, 제가 조금 과장되고 조금 억측을 써서 만약에 거기에 오바댜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나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입증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곳, 그 시와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의 그곳에 임하셔야겠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임하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불의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엘리야의 이적과 기적이 놀랍게도 불과 연관된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불과 연관된 것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하나님의 능력,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시기 위해 당신의 능력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이 보이신 통로가 무엇일 거냐는 거죠. 보이신 통로. 엘리야라는 사람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능력을 내리게 하는, 입증케 하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기도한 걸로 인하여 그걸 통로 삼아 주님께서는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야 될 그 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은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한 한 문제라면 분명히 그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입증하시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바알 선지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요. 또 엘리야는 처음에 아합에게 가뭄이 시작될 것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 가뭄이 끝날 것을 또 선포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앞서 말했듯이 너가 아합을 만나러 가라. 내가 이 땅에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비를 내리실 것이다. 가뭄이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심히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사환에게 바다 저편에 무엇이 보이는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처음에 믿음으로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아합에게 얘기합니다.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때까지는 사환에게 구름을 보라, 무엇이 있나 보라 명령하지도 않을 때예요. 이미 바알에 있는 모든 것이 처단되고 나서 아합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으니까 왕은 이제 먹고 마십시오. 그리고 갈멜살 꼭대기에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큰 비가 내리죠. 사환의 눈에는 어떤 게 보였어요?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손바닥만한 구름. 사환의 눈에 보인 구름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손바닥 구름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 이제 내려가자. 우리가 이제 큰 비 때문에 길이 막힐까 두렵다. 그러고 내달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비가 내렸습니다. 가뭄이 해결이 되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아합 왕도 깨달을 수 있겠죠. 분명히 모든 백성이 선포했잖아요. 불이 내려오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라고 모든 백성이 인정한 거잖아요. 그 인정하는 맨 앞자리 누가 서 있었습니까? 엘리야가 서 있었어요. 엘리야가. 심지어 가뭄을 선포했던 엘리야가 가뭄이 해결되는 것도 아합 왕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럼 아합 왕은 이제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엘리야를 참 선지자로 두고 있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잖아요. 비도 나오고, 그리고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을 또 보여줍니다. 어떤 광경이었죠? 마차보다 먼저 가요. 마차보다 먼저 달려가는 모습도 다 보여줬어요. 그러면 저게 대단하구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엘리야는 어떨까요? 자, 봐라, 내가 진짜 선지자거든. 어깨 이렇게 딱 해가지고, 왕 아하방, 이제 내 말 들어야 돼. 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니 봤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의 명령에 어떻게 됐어요? 바알 선지자들이 싹 죽는 모습도 봤고, 그가 선포하니까 진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앞에서 봤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그의 마음 가운데 우쭐한 마음보다 무엇이 더 많이 들면 두려운 마음이 더 많이 생겼습니다. 겁이 났어요.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도망갑니다. 여러분, 대단한 승리를, 어쩌보면 그런 놀라운 승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불이 내려오는 놀라운 것을 보여준 엘리야. 이제는 듣보잡이 아니에요. 최고의 히트맨이고요, 최고의 선지자로 등극한 거예요.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가난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가 자신들에게 비를 선물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시 사라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너지기도 쉽게 무너집니다.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처음부터 막 바닥에서 막 기다가 그 우울증 속에 가라앉고 그러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 사소한 거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할 만큼 크게 서 있던 친구들이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졌죠. 훅 가라앉았습니다.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우리랑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고요. 결국에는 광야로 도망쳐서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상 18장 4절 보니까, 맞나요? 41절 보니까, 아니죠? 19장 4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둔 엘리야, 과연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우리들 앞에 엄청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런 모습에 보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가 하나님을 부르짖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라고 뭐 했어요? 간구했어요. 기도해요. 그것도요. 기도해요. 그 역시도 기도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응답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거꾸로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을 입어서라도 너를 살릴 거야.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도우심을 받죠. 19장 4절에 7절까지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걸 제가 어떻게 봤냐면, 높은 데 있을 때 은퇴해야 된다, 뭐 탑을 찍었을 때 내려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진짜로. 왜 그러냐면,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나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나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돌보심과 그 보살피심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에게 물론 어려움과 큰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돌보신다. 끝까지 돌보신다. 끝까지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지금 엘리야는요, 스스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바알 선지자를 잔뜩 잡아 죽였어요. 그쵸? 잔뜩 잡아 죽였어요. 잔뜩. 자기는 혼자예요. 이해되세요? 자기는 혼자예요. 이 친구들은 떼거지로 몰려왔잖아요. 지네들끼리 막 복적복적 하면서 알아서 막 했잖아요. 자기는 혼자예요.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이 외로운 싸움은 권력에 의해서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군가 시기 질투를 통해서 암살당할 수도 있고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니까. 여럿이 있으면 나를 막아줄 사람도 있고 피해줄 사람도 있고 그렇게 될 텐데 혼자니까 외로운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깨닫지 못한 한 가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는 엘리야 혼자만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가 혼자라는 느낌을 계속 가지고 살았다면 용기 내지 못했을 겁니다. 힘을 더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16절부터 18절 보니까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벤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엘리야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요 우울해질 수 없어요. 늘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근시적인 시간만 존재해요. 내 앞에 있는 것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네 발등의 등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 발등의 등불이라는 얘기 뭐예요? 요 발등 위에 등을 달면 얼마나 많이 보이겠어요? 저 높은 데 빛이 쫙 비치면 저 멀리까지 자세히 보일 거잖아요. 근데 내 발등의 등불은 내가 발을 딛는 곳에 그곳에 이게 낭떠러지인지 진흙탕인지 단단한 돌밭인지 뭐 못 같은 건 없는 건지 그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느낄 수 있는 거는. 우리는 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음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의지해야만 가능한 부분. 우리가 앞을 아무리 내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이 캄캄한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고 그리고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던 일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를 새로 세우는 일, 이 일이 엘리야에게 남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7,000명 놀라운 숫자입니다. 7,000명. 저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 저희가 지금까지 엘리야를 쭉 봐왔잖아요. 엘리사도 봐야 되는데 엘리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7,000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7,000명에 속한 사람. 한국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참 많았죠. 이 7,000명에 속한 자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만 늘 바라보는 삶, 늘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 삶이 참된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어요? 너희로 하여금 뭘 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찬양받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이거예요.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좀 많이 할 게, 내가 너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창조했어. 그럼 너 찬양해. 난 받을 거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다른 우상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가 나한테 갖고 와. 갖고 오는 거 보고 내가 너한테 복을 주던가 말던가 할게. 이거거든요. 하나님은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 나를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이거예요. 심지어 뭘 먼저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내 독생자를 보내는 것 같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메인이잖아요. 내 독생자를 주는 사랑까지도 내가 먼저 보였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먼저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먼저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7,000명을 남기시고 그 안에 선지자 엘리사를 그 안에 남겨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뭐 해야 돼요? 거룩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았기에, 그런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시고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스텝을 이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오늘 이 엘리야를 통해서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막 다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지고 쓰러지고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순간순간에 그 역사의 포인트에 엘리야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증인으로 쓸 수 있다면 그게 정말로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포인트예요.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히스토리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네. 다음 주는 아하시아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에 대해서 뭐 이적과 기적, 놀라운 일, 그는 위대한 선지자,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가 하나님께서 역사의 길을 닦아놓으셨던 먼저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적과 기적에 휘둘리는 우리들이 아니라 그 사건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의 사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간에 그 역사의 장소에 서 있을 수 있는 주의 증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능력 허락하여 주셔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사 그 음성대로 따라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주께서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고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마음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께 맡겨가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그 길을 통하여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